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스라엘에게 닥칠 운명이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창조 이래 대환란이 창조 이래 이제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때 1차적으로 그대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수가 11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의 디도스 장군은 예루살렘에 사람의 흔적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초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당할 당시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1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되었던 이후에 그 다음에는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유린을 당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하면서 처참한 고통이 지속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왜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신앙한 결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될까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투성이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들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9만 7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9만 7천여 명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개 끌려가듯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은 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던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화에 진력함으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뚜렷한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과 거리가 먼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생활. 허다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절에도 가고 가끔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에 그들이 다 포함되고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편만하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다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 이런 예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패배를 당하고 이후 주후 132년에는 유대인 가운데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요. 바르코크바가 주동이 돼서 반란을 꾀하게 되는데 이때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밟아버립니다. 진압을 해서 또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때 로마의 황제인 하드리아는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만 내버려뒀더니 이 틈만 있으면 기어오르는구나. 예루살렘을 영구히 로마의 식민지로 이방인들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성 엘리우스와 그 다음에 주피터 카피톨리우스의 칭호를 합성해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도시로 예루살렘 이름을 영원히 없애고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도시 이름을 고치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온산에다가. 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도 지워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후 637년에 오말이 이끄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오늘까지 무슬림들의 성소인 황금돔 사원이 그래서 저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중동 전쟁은 바로 이 성전산을 다시 되찾기 위한 목적도 그 전쟁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성취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구약의 오랜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그들을 통해 진행해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아들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부정하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선민의식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섭리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제끼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해서
그들 가운데 모든 택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의미는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저렇게 자기 나라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저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메시아닉 주들만 예수님을 믿고 절대 다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종말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표징들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성난 바다의 파도 소리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처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본절에서부터는 우주적 종말의 징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해와 달은 빛을 잃게 되고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우주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매우 두려운 자연의 대격변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별 볼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서 별 구경하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천체, 해, 달, 별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두려운 징조로 큰 혼란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할 것이다. 매우 두려운 자연의 큰 변화를 보게 된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천체의 변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천체의 변화를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마침내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들이 때가 되면 일어난다.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볼 거란 얘기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천체의 두려운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곤고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뭘 뜻할까요? 거대한 파도, 해일을 가리킵니다. 파도의 우는 소리, 태풍 같은. 태풍이 어디서 발생해요? 바다에서 발생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난리잖아요. 해일이나 태풍 같은 강력한 재해가 바다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바다가 위협적인 징조를 드러내면서 극심한 혼돈과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일본에 몇백만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죠. 230만 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 달, 별의 징조에 이어서 바다의 징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심히 큰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를 느끼면서 크게 고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머지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게 되겠죠.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이 닥칠 일을 예상하고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다. 참으로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절하리니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 아포시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호흡을 멈추다 또는 죽다라는 뜻으로 혼이 빠질 만큼, 혼이 나갈 만큼 아주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혼이 빠질 정도의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 종말에 나타나게 될 하늘과 바다의 징조,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혼이 나갈 정도다. 아주 극한의 공포가 사람들을 엄습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 역시 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우주적 대혼란과 격변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된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서 이탈해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두려운 징조를 보이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람들은 지금 뭐 계기일식 이런 거 보면서 카메라로 막 찍고 막 좋아하고 탄성을 부르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포심에 빠져들진 않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재앙과 같은 이런 일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져 버린다. 뭐 오늘 어떤 천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미리 예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진다. 그걸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단언하건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그때가 거의 다 임박했구나 하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죠. 응? 우리 집 식구들도 그런데 번개치고 이게 천둥치고 그러면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에 나가서 구경하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걸 어떻게 볼까요? 걱정이 돼요. 그게 그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나중에 이런 걸 다 보게 된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게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야,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얼마나 그 큰 기대감과 감격으로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볼 때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 설마 했는데 진짜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 모든 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자들이 있고, 이 날의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출 수 없는 흥분을 가지고 벅차오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구의 종말이 왔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끝없는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 자들이 있겠죠. 결국 둘로 정확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 그때 그들은 그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메시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온 천하 만민들이 가시적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된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큰 능력과 영광에 의해 압도되는 장면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가 구름을 타고 올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오직 하나님만이. 신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재림 강림을 하시고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뭘 하죠? 아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그 구름 위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구름 위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자기가 힘들고 쓸쓸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지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징조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뒤덮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마지막 때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대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고개를 쳐박고 풀숲에 머리를 쳐박고 숨는 꽁처럼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당당히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예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침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대강림의 이 위대한 모습을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고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게 될 자들이 우리들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라는, 환영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함께 마침내 도래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이제 너희가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재림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그 감격과 영광을 목도하면서 너희의 왕이며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모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이니 고개를 들고 너희의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오직 그날 머리를 들게 될 자들, 머리를 높이 들고 눈물 속에서, 그 감격의 눈물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될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끝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걸 못 믿는다. 빨리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즐기면서 사세요. 더 즐기면서 살라고. 이도 저도 아닌데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참 불쌍한 일 아닙니까? 믿지도 않는데 왜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물론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일이겠지만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길 합니까? 좋은 옷을 입습니까? 좋은 차를 탑니까? 시마다 철마다 좋은 데로 여행을 다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무슨 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날 머리를 들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재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의 끝입니다. 그 날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의 소망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거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빛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오래지 않아 이 땅에 우리의 구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가슴 속에 분명히 아우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과 우리를 향한 멸시와 조롱을, 이 땅에서 비록 졸한 인생일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서럽지 않습니다. 이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가 죽습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이 지워지지 않는 소망을 견고하게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